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데, 그런데 그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세상 근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근심, 육적인 근심, 이런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 경건한 근심, 그런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는데 왜 세상 근심이 생기느냐? 그 배후에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신앙이 생겨서 근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틈을 비집고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하는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세상 근심만 있어요. 육적인 관심, 세상 근심, 그것만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근심, 세상 근심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죠.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서신서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서신이 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은 잃어버린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온 이 배경의 그 서신이 고린도전서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서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책망 많이 하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은사는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반드시 그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해야 되고 반드시 교회 질서를 세워진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렇지 못했죠. 막 방언에 통변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소송 거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 책망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고치도록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근심이 그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내려왔어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읽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편지를 보내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어서 얼마나 그 편지를 보낸 것이 감사하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디도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편지를 보낸 거 잠시 근심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결말을 맺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고린도 7장 10절에 보면 우리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이 세상 근심은 왜 오는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근심을 하게 되는가? 그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생활에 염려가 가득하면요 자꾸만 근심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오늘은 뭘 먹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대처를 하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작다고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염려와 근심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것은 이 염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염려하게 되면, 염려 근심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 육적인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핍절하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 세상 근심을 자꾸 하면 뭐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 뼈가. 얼마나 이게 근심이 독하든지 뼈가 말라버릴 정도로 독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느닷없이 큰 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은 세상 염려하는 것이 다 이 스트레스로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백해무익하다. 할렐루야. 걱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worry잖아요. worry. Don't worry. 그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제 영어 발음이 좀 좋아서 여러분 잘 알아들을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이라면 worry다. worry. 그런데 이거를 이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우라, 이렇게 메림나우. 메림나우는 이 복합적인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 메림나우는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 이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조와 누스가 합해서 메림나우가 되는데 이 뜻이 마음이 나누다. 근심, 걱정, 염려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기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 근심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침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벌써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들어왔죠. 염려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다. 두 마음.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분이죠.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그런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해가 쉬워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땅이 꺼지지 않을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땡겨서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그러니까 혹시 그럼 이걸 버려야 돼요. 중국 사자성어 중에 기인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요약하면 기우예요. 기우가 무슨 뜻이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기우에 불과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기인지우에서 나온 것인데, 이 기나라에 이 어떤 사람이 항상 걱정에 매여 살았어요. 그 걱정이 뭐냐 하면,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에요. 항상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친구가 어느 날 그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보게, 자네, 하늘은 한 번도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다네. 땅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네.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설사 하늘이 무너진다 한들, 땅이 꺼진다 한들, 우리가 거기서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뭘 걱정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틀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기우라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하늘이 무너질까? 기우에 불과하다. 병이 들까? 기우에 불과하다. 혹시 사업이 망할까? 기우에 불과하다. 그런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할 것을 왜 오늘 염려하느냐? 이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후에 불과한 것을 왜 미리 땡겨서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스웨덴에 이 가수 그룹이 탄생을 했는데,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해도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들이 모이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지 아니하고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고, 공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모였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걱정하고.
이 매니저가 도저히 그걸 보다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너희들은 연습만 해라.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매니저에게 다 맡기고 막 모이면 이제 연습만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연습해서 유명한 그룹이 되었어요. 이 그룹이 아바라는 그룹. 아바. 여러분 아바 아십니까? ABBA 아바. 근데 이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보컬 그룹 아바. 맘마미아, 댄싱 퀸. 이 아주 히트곡인데 이 맘마미아는 영화로 뮤지컬로 제작이 되어서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곡이에요.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맡겨버려라. 전적으로.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나에게 다 맡겨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연습만 해라. 그래서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생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생활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가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물론 믿음이 자라버리면 되겠죠. 믿음이 충만해버리면 되겠죠.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럼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물질적인 것, 명예, 건강,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통 근심, 걱정, 염려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죠. 불법을 행하더라도 잘 살아야죠.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가져서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죠. 물질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가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날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 다시 말해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염려,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은 하나도 없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결국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래 하면 생활 때문에 염려하던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겠다. 너희들 염려하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면 이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더 열심으로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을 다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 쏟아부어 주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조차도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거꾸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 근심에 그냥 쌓여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근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그런 죄들이 있는데 영적인 죄도 있고 또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있고 많은 죄들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애통함이 없다. 내 영혼이.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거,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그래서 내 영적 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니까 팔복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이죠? 보세요.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꾸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연락을 찾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자꾸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이게 구제불능인가? 왜 이렇게 나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걸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근심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죄악에 사로잡혔어요. 새벽 예배하는 분 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힘 있는 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막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이 7사람을 불러내요. 7사람을 불러내는데 6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어줘요. 살육하는 기계.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차게 해요. 그래서 그 7사람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는데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먹통을 찬 사람을, 베옷을 입고 먹통 찬 사람 보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먹통 찬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가정스러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한다. 먹으러. 그 다음에 나머지 칼을 손에 사람 살육하는 기계를 들은 6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뒤따라 들어가서 노인분으로부터 젊은이, 어린 나이, 여자들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축복하시는 거죠? 죄로 인해서 통곡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그 죄 안에서 죄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먹통을 찬 사람 뒤이어서 그들을 골라서 다 죽인다. 그게 노인으로부터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심판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고. 무슨 거예요? 에스겔 9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9장 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저지른 가증한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자의 이마에 표시해라. 그들은 살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애통하지 아니하고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손에 칼을 잡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이 가서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자들이죠. 근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베드로후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우리 나라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죄 때문에, 우리 국가의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과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선을 원하기는 마음 대신에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주의 종인데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신앙, 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나를 건드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를 구원해 주시죠. 8장 1절로 바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예통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근심할 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가 범죄한 후에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뼈가 마르고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였다.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은 밧세바 범죄한 후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편 32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마르고 죄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의심했던지 뼈가 마르고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되어버려. 자기가 그 정도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만약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었다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근심 걱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날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언제나 어떤 능력이 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 충만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고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오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는 아주 흉폭한 민족이에요. 에스의 후예인데 그들은 사막에서 칼을 잘 쓰는 민족이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약탈하는 민족이고, 잘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한번 걸리면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중에 아말렉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든지. 그런데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군대 다음 군대도 없고 무기 다음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앉아서 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이랍을 겨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금 전쟁터를 내려다 볼 때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능력이 확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모든 게 부족하지만 아말렉 군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또 손에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기도를 치니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일진일퇴 공방이 계속 되는 가운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불러서 자기가 바위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을 좌우에 세우고 자기 지팡이를 잡은 손을 딱 세워가지고 옆에서 팔을 공기게 해놓고 공거놓고 안 내려오게 했다. 안 내려오게. 계속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퇴폐시켜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언약을 하셨어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팡이 잡은 손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기도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온갖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을 우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우로가 없게 하시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슬은 상당히 중요한 물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새벽에 이슬을 받아서 물 대용으로 써요. 근데 이슬까지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저주가 임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고 식물이 다 타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땅이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 그럼 내가 뭘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에게 기도 없는 거,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 기도 생활에 애쓰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나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지 않았는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중언부언하지는 않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흘러가지 않았는지,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10년, 20년 흘러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기도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치매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면 한번 눈물 흘려보지 못하고 한번 몸부림쳐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예언을 하다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일반 세상의 공동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염려하듯이 교회를 염려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진실한 성도는 그렇다. 내 집 살림 못지않게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을 돌보는 것 못지않게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적인 그 사실을 안다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몸된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른다면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예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듣기는 좋아. 용어는 잘 만들어내서 차별을 금지한다. 세상에 나도 찬성해요.
이 똑같은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차별당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그 안에 차별금지법이라는 포장지에 아주 악법이 숨겨져 있다. 거기에. 그 차별금지법 속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아주 못된 조항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느냐? 저 차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안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크리스찬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들을 헐겨보는 자들이 있다. 그게 문제. 그런 잘못된 그 법에 찬성하는 크리스찬의 무리가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무리들은 교회가 최대적이에요. 교회가 최대 장애물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 차별금지법은 지금 7번인가 상정이 되는데 7번이 다 무산됐어요. 누가? 교회가 반대했어.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내용을 몇 가지만 보면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젠더 법안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3의 이상한 성도 하나 창조하셨더라.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예요. 응? 메일, 피메일, 남자 여자. 제3의 성은 없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 젠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 위에 제3의 성인 젠더 법안을 부인하게 되면, 그걸 거절하게 되면 차별 금지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자성애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남자도 하면 남자 되는 거고 여자도 하면 여자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여자 목욕탕 가서 나 남자야 하고 들어가면, 나 여자야 하고, 남자도 하면 돼. 여자 목욕탕 나 여자야 하고 들어가면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성이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 남자야 하고 들어오면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운동 경기도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 여자 권투 시합에 날아가서 그냥 막 완전히 막 그냥 그 남성의 힘으로 완전히 그냥 케어시킬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이냐고 이게. 지금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자성애자가 생기고 수관이 생기고 근친상간이 생기고 다부다처제 사회가 되고 전통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남녀 화장실을 같이 쓰고 탈의실 운동계의 남성 여성 가리지 않게 되고 목욕탕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법적 기준이 변질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나 동성애 주례 거부하는 목사들은 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꽃집에서 꽃장식을 동성 결혼식에 꽃장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내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해서 법원에 기소가 돼서 5년 동안 대법원에까지 가서 법적 투쟁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요. 꽃 안 팔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옷 안 팔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법에 시달렸는데 다행스럽게 무죄 판결을 받고, 또 미국에서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고,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받고, 동성애자들이 그 케이크 가게 찾아와서 농성을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더 번성하게 했어요. 이성애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기존의 사람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연합된 힘으로 이를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저주를 받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표가 그렇게 소중한가? 국회의원 한 번 내는 것이 그렇게 귀한가?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짓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내 집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책임감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참된 신자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도 전혀 나와 관심이 없고 나와 연관이 없다.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눈꽃만큼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문제는 목사님 문제야, 우리 리더들 문제야, 재직들 문제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럼 세상 근심은 오늘부로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세상 근심은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립시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염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